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믿음 좋은 우리 성도님들께 아들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글쎄 이 아들놈에게 그렇게나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나 기도도 많이 해줬건만 17살 때 공부 좀 한다 싶어 유학을 보내놨더니 연상의 연인을 만나서 육체적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 사생아를 낳고요. 겨우 뜯어 말려놨더니 19살 때부터 10년 동안은 이단에 빠져서 살다가 이후에 정신 좀 차리나 했더니 믿으라는 예수는 안 믿고 철학에 빠져서 철학도가 되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아들을 두고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 아마 욕설에 가까운 수식어들이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 제일 적절한 수식어는 망나니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망나니야. 네. 그런데 17살에 사생아를 낳고 또 19살부터 29살까지 무려 10년 동안 만이교에 빠져있던 이 사람, 그 후에 플라톤 사상에 심취했던 이 사람을 지금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어거스틴이 30살 되던 해에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수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이런 학문의 교수이다 보니 단지 학문적 관심 때문에 당대 최고의 수사 교수로 불렸던 암브로스 주교를 찾아가서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386년 여름 어느 날 하도 끈질기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시는 어머니를 피해서 친구인 알리피우스라는 사람의 집에 피신을 해 있는데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마음의 평안과 참된 인생길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쓰여진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함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톨레레게 번역하면 집어들어 읽어라 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계시라고 생각한 어거스틴이 그 순간 자기 눈앞에 있는 성경을 딱 쥐고 펼쳐서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읽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어거스틴이 그때 느낀 마음을 참회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그 이상 더 읽으려 하지도 않았다. 더 읽을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글 끝에 이르자 즉시 내 마음에 부어진 그렇게 맑고 밝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그 오랜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로 회심을 한 거죠. 이후 어거스틴은 히포의 주교가 되어서요 76세로 임종할 때까지 기독교의 역사에 실로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어거스틴 안에 들어가자 망나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더 볼까요? 교회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암흑의 길을 헤매던 영적 빈사 상태에 있던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라는 기치를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원래는요, 카톨릭 사제이고 카톨릭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텐베르크 대학, 그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우리 기독교 학교가 되었는데, 그때는 천주교, 우리로 말하면 카톨릭 학교였거든요.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어서 로마서 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기가 하던 그 로마서 수업에서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그렇게도 귀중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구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루터가 쓴 글이 이렇습니다. 나는 로마서 안에서 바울을 이해하려는 남다른 열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밤낮으로 나는 이 말의 뜻을 묵상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완전히 거듭나서 낙원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이런 루터의 변화를 세상은 종교개혁이라고 불렀고, 이 변화는요,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죽어가던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렇다면 복음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선 어거스틴과 루터에서 보았듯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연륜 있으신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가장 힘든 거. 바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 참 이상한 이야기 하죠. 죽을 때가 가까웠다. 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들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제일 안 변합니까? 누가 제일 안 변합니까? 볼수록 못난 남편입니까? 아니면 무지하게 좀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저 자식 땡땡입니까? 저 자식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 변하는 것은 우리 박양순 권사님, 다 하고 계시네요.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 많은 권사님들께서 다 이러고 계시네. 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하는 건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던 나마저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일까요? 아니면 온갖 불치의 병들을 다 고친 그런 기적일까요? 아니면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위대한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에 이르기엔 절대로 불가능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인 겁니다. 즉 복음이 성경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절망 가운데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시는 것, 또 죄에 매여 살던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멸망에서
구원으로,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쓰인 검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카이라인데요, 이 검은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쟁용 칼이 아닙니다. 그 아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쓰인 마카이라라는 검은요, 원래는 제사장들이 제사에 사용하기 위한 짐승을 잡을 때 쓰던 끝이 이렇게 휘어져 올라간 요만한 단도입니다. 근데 이 단도가 살을 베고 각을 뜨고 뼈와 장기를 분리하는 것, 여기에 너무 유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의술이 발달하고는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술용 칼로 이게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검, 마카이라는 뭐냐? 지금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메스라고 불리는 수술용 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고 들어오는 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과 영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생각과 뜻에 끼어있는 시커멓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도려내고 잘라내어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능력을, 자막 띄워주세요, 깨트릴 파, 들 입자를 써서 파, 입, 들어가서 깨트린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브레이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강력한 진도 깨고 들어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새로움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2024년 새해에는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변화되지 않던 내가, 참 안 변하던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해서 파, 입 들어가 깨뜨려서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굿뉴스라는 말이요, 원래는 전쟁과 관련이 있는 말이다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이야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나도 어떤 상황인지 뉴스든 인터넷이든 바로바로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의 소식을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기록에 보면 먼 곳에 나가서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요, 그 전쟁에 남편이 나가고 아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과 아들의 생사 여부의 소식을 듣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듣는 데만 6개월. 또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면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승패를 1년 후에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전쟁이 결판이 났는데 그 소식 듣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1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로 치면 어느 날 전쟁터에서 전령이 달려옵니다. 그러면 뭐 나팔을 불든지 뭐 북을 치든지 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으죠. 그런데 만약 그 전령이 패전 소식을 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완전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들의 소식 죽은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제 우리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쟁에서 졌으니 이제 곧 적들이 몰려 들어올 텐데 그러면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서 일평생 고통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령이 탁 와서 승전보를 전하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간 남편과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성 지를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승리의 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이 굿뉴스,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외치는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뭐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마라톤 경기의 기원을 아시나요? 마라톤 오래 뛰는 거 있잖아요. 이게 BC 490년 다리우스 왕, 우리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리스와 전쟁하기 위해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전함만 600척, 거기다 보병 10만 명, 기병 1만 명을 싣고 그리스 동쪽 해안에 상륙해서 마라톤 평지라는 그 평지 이름이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진을 친 겁니다. 그러자 아테네가 그때 도시국가잖아요. 아테네가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올림피아 경기에 달리기 선수였던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스파르타에 보내는 겁니다. 스파르타의 사자에 보내서 힘을 합쳐 우리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자라고 이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 당시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 지금 우리나라의 휴전선 길이만큼 됩니다. 약 241km라고 하는데요. 이 페이디피데스가 이 241km라는 엄청난 거리를 단 36시간 만에 주파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반을 안 자고 계속 달린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스파르타가 참전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안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군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스파르타가 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비보를 전하기 위해서 이 페이디피데스가요, 그 스파르타부터 아테네 평지까지 약 300km를 또 뛰어옵니다. 241km 더하기 300km는 541km를 뛰어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쉬지 않고 뛰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페이디피데스가 도착하니까 그 사이에 아테네가 자기보다 10배 많았던 대군, 페르시아의 대군을 물리쳐 대승을 거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아테네 시민들이 이 결과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전쟁의 결과를 얼마나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사람 좀 보내지. 이 페이디피데스가 또 승전보를 들고, 와, 참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약 42km.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42.195km예요. 여기까지를 달려옵니다. 단 며칠 만에 쉬지 않고 거의 600km를 뛴 겁니다.
뛰어와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과로사하였다 라고 해서 바로 이게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승리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기에, 얼마나 학수고대하는 소식이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페이디피데스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복음의 이 기쁜 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추앙을 받고 신이라 숭배를 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중해 저 끝자락, 그때는 나라도 이미 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망국인 유대라는 지역에, 그 유대라는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인 갈릴리라는 곳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죄수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남들은 믿어주시지 않는 이야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거기다 수도 없이 많은 로마 황제의 거대한 신전들은 날마다 이곳저곳에서 우죽순 세워집니다. 반면 교회는요, 세워지기는커녕 엄청난 핍박에 시달려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로 인해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복음은요, 그를 엄청나게 힘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복음 때문에 가난해져야 됐고 놀림거리가 되어야 했고요, 어떤 때는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복음 때문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는 기쁘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의 형편이나 여건이 좋아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어서, 예수 믿었더니 자식들이 잘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목사가 이 강단에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강변하지만, 실제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니 이 시대를 보니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져 밟힌 소금만도 못한 지경이 되었고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기독이라는 말이 욕설에나 쓰이는 동물의 이름에 빗대어져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의심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조롱하는 이 세상을 향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복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는 기적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외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매년 그냥 지내왔던 무의미한 한 해가 아니라 올해만큼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을, 승리의 소식을 외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